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생명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44절부터 50절까지. 누가복음 7장 44절부터 50절까지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네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니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니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옆 사람 인사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고 순종하면 더 잘 됩니다. 오늘 인생 최고의 날입니다. 인생 최고의 축복은 예수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청한 바리새인이 마음으로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예수님의 선지자라면 바리새인의 생각은 말이죠. 그 여자의 죄를 지적하고 그 죄를 책망하고 물리쳤을 것인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의 생각은 이 사람이 선지자 맞나? 선지자가 죄인을 못 알아봐?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를 지은 그 여자가 자기 곁에 와서 눈물을 흘리든지 발을 씻든지 다 용납을 해 주시는 거예요. 받아주시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이다. 내일이 성탄절입니다. 우리가 왜 성탄절을 그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축하합니까? 인간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죄 문제를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셔서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성탄절이 우리에게 가장 복된 시간이다. 그러니까 바리새인의 생각은 예수님께서 죄인의 죄를 지적하고 책망하고 물리쳐야 되는데 예수님의 생각은 전혀 달랐습니다. 죄를 용납하고 죄인을 사랑하고 죄인을 가까이 해주고. 그러니까 보십시오. 바리새인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은 차이가 엄청나지요. 얼마나 차이가 많이 나요? 그럼 우리가 옛날에 말이야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을 하늘과 땅 차이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이 바리새인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은 하늘과 땅 차이인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들어보면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하늘과 땅 차이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게 많이 깨달아지잖아요. 그러니까 하늘과 땅 차이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이 차이를 뭐 해보려고? 좁혀보려고.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일치하는 것은 그럼 얼마나 좋게요.
그 인간은 그게 잘 안 돼요. 그래 끊임없이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서 어떻게 해서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을 맞추어 가는 것이 무엇이다? 신앙생활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들 생각하고 내 생각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야, 알아? 그래서 이사야 55장 8절 9절에서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누구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죠,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깨달아지는 것은 하나님의 생각하고 내 생각은 다르네.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살아? 그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내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과 좁혀서 살아갈까? 마음에 나는 작정했나? 그렇게 살아갈까? 그게 무엇이다? 믿음의 삶이다. 믿음의 삶이다. 바리새인은 말이지, 죄를 지은 한 여자하고 한 동네에 살았기 때문에 이 여자의 과거를 자세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죠, 내 과거를 알고 있는 사람 옆에 가기 싫죠? 그런 게 없는가 봐. 이게 말이 어릴 때부터 우짠절 다 알고 있으면요, 또 무슨 이야기 할까 싶어가지고 만날 쫄이거든. 그러니까 내 어린 시절부터 낱낱이 알고 있는 사람 옆에를 가기가 싫은 거예요. 왜? 사람이라는 것은, 인간은요 다 캥기는 게 있잖아. 없나? 얼마나 캥기는 게 많은데. 그러니까 거기에 가기가 싫은 거예요. 이 바리새인은 말이죠, 이 여자하고 한 동네에 살았기 때문에 여자가 한 행위를 낱낱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가 환해요. 이 바리새인 앞에 자기를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 바리새인은 이 여자의 현재를 모르는 거예요. 현재. 과거만 알았지 현재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과거도 아시고 이 여자의 무엇도 아신다? 현재도 아시는 거예요. 이 여자가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 압니다. 장애의 삶을 살았는데 예수님이 모르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여자의 삶을 거기에 초점 맞추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삶은 그 여자의 삶의 초점을 어디에 맞추셨다? 현재에 맞추고 있습니다. 이 여자가 현재 뭐하고 있죠? 자기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철저하게 회개하고 그 회개의 눈물로 얼마나 많이 흘렸으면 뭐를 했더라? 예수님의 발을 적셨더라 그랬거든요. 예수님은 죄를 지은 한 여자의 과거를 환히 알지만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자기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되 회개의 눈물을 예수님의 발을 적시기까지 회개하고 있으니까 예수님 그것을 받아준 거예요. 인간은 과거에 집착하지만 기독교는 현재에 집착한다. 현재를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은 전부 다 뭐 이야기해요? 과거 이야기 다 해요. 근데 기독교는 과거를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요한 것은 무엇이다? 현재다. 여러분 현재 어떻게 살고 계세요? 과거 잘 살았어요? 그것 가지고 국물 빼먹지 말고 현재 내가 어떤 믿음의 삶을 살고 내가 현재 하나님 어떻게 사랑하고 내가 현재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언제나 점검하고 과거에 집착하는 사람이 아니라 현재를 중요시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과거에 집착있는 바리새인을 행하여 시몬아, 내가 네게 이럴 말이 있다. 그때 시몬은 선생님 말씀하소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이 바리새인도 어떻게 해서든지 깨닫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는 한 사람도 낙오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바르게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시몬아, 내가 네게 이럴 말이 있다. 선생님 말씀하소서. 예수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잘 들어봐. 두 사람이 빚을 졌다.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의 빚을 지고 한 사람은 50데나리온의 빚을 졌는데 두 사람 다 갚을 길이 없어. 채권자가, 돈을 빌려준 자가 두 사람의 빚을 다 탕감해 주었다. 야, 너 빚 안 갚아도 돼. 지금부터 그 빚 걱정하지 마. 자, 둘 다 탕감해 주었을 때 누가 빚을 탕감해 준 사람을 더 사랑하겠느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이 시몬에게 물었어요. 그러니 시몬이 하는 말이 뭐라고 그랬어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옳도다. 옳다. 네가 한 말이 옳다. 왜 이 여자가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예수님 앞에 그렇게 헌신하고 했던 이유는 이 여자는 무엇을 많이 탕감받았기 때문에, 죄를 많이 탕감받았기 때문에. 이 바리새인은 왜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까? 죄를 탕감받았다고 생각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해라, 교회를 사랑해라, 이야기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가만히 놔도 무엇을 많이 받은 것이 깨달아지면, 내 죄가 많이 탕감받은 적이 깨달아지면 누구를 사랑하게 되어 있다? 하나님 사랑하고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의 몸인 교회를 뭐하게 되어 있다? 사랑하게 되어 있다. 자연적인 현상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십시오, 교회를 사랑하십시오? 아니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신 그 사죄의 은혜를 교회가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나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는데, 영원한 지옥 행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는데 하나님이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땅에 보내주셔서 내 죄를 다 사해 주셨기 때문에 이 진리가 깨달아져야, 이 은혜가 내게 와서야 누구를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수많은 죄가, 내가 많은 죄가 500데나리온이 아니고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그 빚을 탕감함 받은 것처럼 말이에요. 내 수많은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탕감받았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거 보면 이 사람이 얼마나 내가 큰 죄인임을 깨닫고 탕감받았다는 사실을 나타낸 표거든요. 그게 안 되는 사람은 아무리 여러분 교회 충성하십시오, 헌신하십시오,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안 꽁꽁 안 삽니다. 뭐가 깨달아져야 그렇게 한다고요? 내 수많은 죄가 탕감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가 깨달아지면 그런 놀라운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를 지은 한 여자처럼 말해요. 내가 주님 앞에 탕감받은 죄가 엄청나다는 사실을 깨닫고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4절 말씀입니다. 44절 다 같이 보실까요? 시작.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누구하고 대화를 하셨어요? 바리새인인 시몬하고 대화를 하셨어요.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셨죠. 탕감받은 이야기까지 다 하시고, 이 여자가 예수님 뒤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도 노지를 못하는 거지, 이 여자는. 이제 돌아보시는 거예요.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그러고 나서 누구를 보시는 거예요? 시몬에게 이러시되. 그러니까 여자 시몬,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하실까요? 두 사람을 대조를 시키고 싶은 거예요. 자, 봐봐. 여자하고 니하고 내가 대조를 시켜볼 테니까 잘 들어봐봐. 잘 들어보라는 거예요. 대조를 시켜요. 대조시킨 이야기가 46절까지거든요. 다시 44절 봅니다.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그 다음에 이렇습니다. 시작.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네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씻을 묻어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딱 대조를 시키고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시몬에게 누구를 보느냐? 여자를 보느냐? 이 말은 지금까지 여자를 잘 보고 있었느냐는 거거든. 이제 시몬은, 바리새인은 여자가 처음부터 올 때부터 저 여자 봐라, 저기 여기 말라왔지. 그럼 이상하니까 처음부터 지금까지 뭐하고 보았어요? 주의 깊게. 저 여자가 뭐 하는 거지 저게? 그래 예수님은 그 여자를 네가 봤냐? 우시하는지 봤어? 그 여자 어떻게 하는지를 설명하고 있죠. 대조를 시키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시몬한테, 내가 네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뭣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책망이거든요. 네가 나한테 발 씻을 물 줬어? 유대인들은요, 손님이 자기 집에 오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있습니다. 상석에 앉힙니다. 상석에 앉혀놓고 그 다음 발 씻을 물을 줍니다. 이제 종이 있는 집은 발 씻을 물만 주는 것이 아니고 종으로 하여금 발을 씻깁니다. 그러고 나면 냉수 한 그릇을 줘요. 이게 손님을 대접하는 기본적인 예의입니다. 기본적인 예의. 그런데 이 바리새인은 어떻게 했다고 예수님이 책망하고 있습니까? 내가 네 집에 들어올 때에 너는 내게 뭐도 주지 아니했다? 발 씻을 물도 안 줬어. 기본적인 예의도 안 지켰어. 우리도 손님이 우리 집에 오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냐고. 제일 먼저 자리를 권하잖아. 자리를. 여기 앉으시라고. 안 그래요? 집에 손님 오면 앉더니 네 알아서 앉아라. 그럽니까? 그럼 몰상식 한 거예요. 몰상식. 손님이 우리 집에 오면 제일 먼저 무엇을 권한다? 자리를 권합니다. 그것도 좋은 자리. 여기 앉으시라고. 여기 앉으시라고. 이게 기본적인 예의 아니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앉으면 뭐예요? 뭘 커피를 한 잔 드릴까요? 아니면 물을 한 잔 드릴까? 아니면 홍차를 드릴까요? 뭘 잡수시라고? 그게 예의 아니에요? 이 바리새인은 기본적인 예의도 안 지켜요.
기본적인 예의를 안 지키는 인생을 가르쳐서 몰상식하다고 그래요. 성도는 몰상식하면 안 돼요. 우리 교회에 손님이 와도 성도들은 언제나 그 손님이 앉을 자리를 여기 앉으시라고. 우리 집에도 마찬가지고 교회 와도 마찬가지고 어느 장소에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기본적인 예의예요. 이런 기본적인 예의도 안 지키는 거예요. 그럼 너는 그랬지만 여자는 어쨌다는 거예요. 여자는 어쨌다는 거예요. 너는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며, 눈물로 내 발을 적셨다는 거예요. 눈물로 내 발을 적셨다는 말은 눈물로 내 발을 씻었다는 말 아니에요. 얼마나 눈물을 흘리면 눈물로 발을 씻길 수 있겠어요? 여러분 일평생 동안 눈물을 모아도 여러분 사람의 발을 씻길 수 있겠어요? 그러나 이 여자는 말이죠, 얼마나 죄를 회개했던지 지금 눈물 흘려가지고 예수님의 발을 적셨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의 발을 씻겼다 그 말이에요. 가장 귀한 물은 눈물이다. 눈물보다 귀한 물이 있어요? 그 물을 가지고 예수님의 발을 씻겨드린 거예요. 이 바리새인은 말이죠, 발 씻을 물도 안 줬기에 뭐도 안 준 것은 당연하다. 발 닦을 수건을 안 주는 건 당연하지요. 그런데 이 여자는 예수님의 발을 무엇으로 닦았다? 그 머리털로. 그 당시 여자의 머리털은 소중한 것입니다. 자기의 소중한 것을 가지고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린 거예요. 예수님의 발을 대조지요? 하늘과 땅 차이 안 갔습니까? 자, 45절 또 대조를 시키고 있습니다. 4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뭐하지 아니하였으되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입맞춤은 환영한다는 표로, 유대인들은 자기 집에 손님이 들어오면 내가 당신을 환영합니다 표로 반드시 입맞춤을 합니다. 어디에? 손등에 입맞춤을 합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청하기는 했는데 환영하는 표를 입맞춤을 안 하는 거예요. 이런 인생이 어디에 있겠어요? 그런데 그 여자는 어떻게 하죠? 어떻게 했냐고 성경에 읽어보라고요. 뭐라고 하나? 그 다음부터 읽어봐야지 정확하지. 그는 내가 돌아올 때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그 여자는 언제부터 입맞췄다고요? 돌아올 때부터. 그것도 손등에 맞추는 것이 아니고 어디에? 발에다가. 그것도 한 번, 두 번이 아니고 뭐하지 아니하였다? 입맞추기를 거치지 아니하였다. 좀 감이 잡혀요? 그래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하고 이 여자고 대조를 시키는 거거든요. 다른 거 아니고 지금 두 사람이 행한 것 때문에 대조를 시키는 거예요. 하늘과 땅 차이죠.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4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내 머리에 뭐도 붙지 아니하였으되 감람류도 붙지 아니하였으되, 또 책망이거든요. 특별한 손님에게 머리에 감람류를 유대인들은 붓는 게 아니고 일반 통상적으로 다 또 손님이 오면 감람류를 머리에 부어준대요. 감람류를. 이스라엘 땅은 감람나무가 천지예요. 생산이 많이 돼요. 생산이 많이 되니까 값은 싸다. 값이 거의 안 나가요. 그러니까 감람류를 머리에 붓는 게 아이고 아깝네 이런 싶은 생각이 안 들어서 감람류를 붓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여자는 어떻게 했다고요?
향유를 그 발에 부었느니라. 향유는 값싸지요. 왜 또 무게를 갖다 하면 안 되지? 값싼 게 아니고 값이 비싸지요. 우리 계산을 했잖아요. 이 감람유는 지금으로 계산하면 최소한 얼마 이상짜리다? 3천만 원 이상짜리, 3천만 원 이상짜리, 3천만 원. 3천만 원 이상짜리를 보통 사람들은 감람유를 어디에 붓는데? 머리에 붓는데 이 여자는 예수님이 어디에 부었다? 발에 부었다. 비교를 4가지를 하거든요. 물 씻을 물 준 거, 닦는 거 수건으로, 그 다음에 입 맞추는 거, 4번째는 기름 부었는 것. 이 4가지를 살펴보니까 예수님이 딱 대조를 시켜서 지금 이 바리새인한테 설명을 하고 계시거든요. 보니까 어떤 것 같아요? 어떤 것 같냐고. 하늘과 땅 차이 안 갔나? 아이고 주야. 아니 좀 뭐가 통해야 이야기가 되지. 이 바리새인하고 말이죠. 이 죄를 지은 한 여자가 한 행위는 무슨 차이다? 하늘과 땅 차이다. 하늘과 땅 차이죠. 얼마나 이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예수님께 한 행위는 우리의 이성으로는 이해가 안 가죠. 이해가. 우리 이성으로 이해가 안 가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우리도 신앙생활 해보면 말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그리 헌신하는 사람을 가끔 생각해보면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저게 가능한가? 저게 가능한가? 저 사람은 삶도 안 사나? 아, 그런 사람이 있다니까 아멘 좀 해라.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을 섬길까? 어떻게 저렇게 교회를 사랑할까? 그런 사람들이 더러 많이 있잖아요. 더러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딱 비교를 하시고 나서 대조를 하시고 나서 하신 말씀이 47절 말씀인데 4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마노니. 말한다. 잘 들어봐. 이러므로 그 말은 앞에 있는 것을 대조를 시킨 것을 결론을 맺어가지고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 다음에 무슨 말을 예수님이 그 얘기 해주고 계세요. 신문한테. 무슨 말을 하시냐고.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그러니까 죄를 지은 한 여자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딱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시몬한테 예수님 하시는, 지금 여자한테 하는 말씀이 아니고 시몬에게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 많은 죄는 모든 죄, 원죄, 자범죄. 인간은 원죄가 있고 자범죄가 있거든. 내가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지은 죄, 그 여자가 얼마나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손가락질을 당한 거 아니에요. 장유로서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는지 몰라요. 그 모든 죄, 그의 많은 죄가 마하여졌도다, 사하여졌도다. 완전하게, 영원히, 깨끗하게 원죄와 자범죄 모든 죄가 마하여졌도다, 사하여졌도다. 졌도다란 말은 완료형이 있거든요. 완료형. 그러니까 기독교는 완료입니다. 완료. 뭘 할 것이다가 아니고 그렇게 되었다, 그렇게 되어졌다, 완료형을 씁니다. 우리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의 죄가 사해질 것이다, 그게 아니고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는 다 사해졌다, 완료죠. 우리가 천국에 갈 것이면 이미 천국은 나에게 주어졌다. 아멘도 뭐 그래야 시원찮아가지고 죽고 하겠나? 기독교는 모든 것이 완료형입니다. 완료형. 완료형. 미래에 일어날 일이지만 이미
완성된 것이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다. 아니다. 뭐 했다? 얻었다.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길 것이다. 옮겼다. 다 완료입니다. 다 완료. 우리는 뭐 제3을 받을 것이고 영생을 얻을 것이고 아니고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 영생을 얻었고 천국을 얻었고 제3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는 놀라운 은혜를 받은 것이 예수 믿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 복이 말이죠. 얼마나 어마어마하고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47절 다시.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 줬도다. 이는 이유거든요. 자, 그 다음 읽습니다. 시작. 자,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 줬도다 해놓고 이는 이유는 뭐가 많기 때문에 그렇다? 그 여자의 사랑함이 많기 때문에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 줬도다. 문맥상 그렇거든요. 그 문제가 생깁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면 제3 받는다. 이제 이런 이 문맥상 이 한 문맥만 보면 그런 논리가 성립이 돼요. 그래서 성경 전반적으로 보면 사랑하기 때문에 죄를 사함받는 것이 아니고 죄 사함받는 것은 뭐하기 때문에 받는 거다? 예수를 믿음으로 받는 것이다. 성경 전반적인 그 어떤 때는 한 문장 그것만 보고 말이죠. 사랑하면 죄 용서받는다. 사함받는다. 그렇게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50절에서 딱 못을 봤습니다. 50절. 오늘은 이 설교 안에 50절은 다음 주에 할 건데 50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무엇이 뭐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내 믿음이 내 죄 사함을 받았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 사함을 받는 것은 오직 무엇으로만 받는다? 예수를 믿음으로만 받는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이 말씀 여기 하셨을까?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다. 이 말은 사랑이 죄 사함의 원인이 아니고 사랑은 죄 사함의 결과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긴 알겠어요? 방금 내가 한 말을 해본다. 시작. 그래가 무슨 또 남한테 이야기하겠나? 사랑은 죄 사함의 원인이 아니라 사랑은 죄 사함의 결과다. 그러니까 사랑한다고 죄를 사함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여자가 예수님을 사랑한 것은 사랑의 뭐 때문에 그렇다? 결과로 예수님께서 내 죄를 사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 죄 사함에 받은 은혜를 갚을 길이 없어 예수님을 뭐 했다? 사랑했다. 그 말이에요. 아멘 좀 해라. 가톨릭은 이 말씀 때문에 공덕설을 주장합니다. 공덕. 공을 많이 쌓으면 뭐한다? 죄 사함 받는다. 이 공덕설이 여기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천주교는 선한 일을 해도 선한 일을 많이 하면 천국으로 한 발짝 간다고 그러잖아. 자기 부모가 죽어도 어디에 있는데? 천국에 바로 뭐 연옥에 있는데 자녀들이 선한 행실을 쌓으면 부모가 어디로 한 발짝 간다? 천국에 한 발짝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막 선을 행하고 말이지. 그 공덕설이라고 그래요. 그 공덕설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성경 본문을 잘 해석을 못한 거예요. 공덕설. 우리는 어떤 공로로도 제사함 받을 수 있는 길이 없다. 제사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은 오직 누구를 믿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만 믿어야 한다. 그래서 예수의 생명 거는 오직 예수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 사랑은
벌뿐이다. 제3의 결과일 뿐이다. 내가 제3을 받았기 때문에 그 제3의 받은 길을 갚을 길 없어. 누구를 사랑한다? 예수님 사랑하고 교회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제3의 은혜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교회를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고 계신지 다시 47절.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니라. 그 다음에 이렇습니다. 시작.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그렇죠?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사람은 적게 사랑해요.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적은 사람은 자기가 사함이 받은 것이 적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제3을 받은 일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내 죄를 사해 준 것이 너무 크기 때문에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고 교회를 너무 사랑하고 하나님을 너무 사랑한다. 예수님 그걸 가르쳐주고 싶어요. 그러면서 28절 말씀합니다. 2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37절은) 47절은 누구한테 한 이야기고 바리새인의 시몬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고, 이제 48절은 이에 여자에게 이러시되, 죄를 지은 한 여자에게 예수님 말씀하신다.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죄 사함을 선언하시거든요. 예수님이요. 공적으로 선언하세요. 거기 많은 사람이 모여 있거든요. 많은 사람이 모여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 여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선언하신 것은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요. 첫 번째는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바리새인, 이 시몬 바리새인뿐만 아니라 그 동네 사람들,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이 여자를 죄인으로 취급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죄 사함을 받았는데 네가 죄인으로 취급해? 그렇게 하면 안 돼. 그 여자를 정죄하면 안 돼. 그 공적인 선언을 하신 거예요. 두 번째는 죄를 지은 한 여자에게 하시는 말씀이요. 이제는 네 죄의 사함을 받았으니까 이제는 네가 과거는 그랬다 할지라도 이제는 죄 사함 받았으니까 어깨 좀 펴. 죄를 지어서 누구 앞에 가기가 싫어요? 사람들 앞에 가기도 싫어요. 왜 손가락질해서 합니까? 어디 얼굴을 들고 다니냐고 말이지.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어. 그러니까 예수님은 야, 이제는 그러지 마. 내 죄 사함을 받았으니까 그만하고 교만하면 안 되지만 그래도 어깨 좀 펴고 다른 사람이 뭐라고 말하든지 말든지 간에 좀 당당하게 살아봐. 우리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았기에 우리는 교만하고 그만하지는 않아야 되지만 죄 사함을 받은 이 놀라운 확신을 가지고 믿음 안에서 당당하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눅 들지 말고 어깨 쭉 펴고. 그러게 예수님은 죄를 지은 한 여자에게 사죄의 확신을 심어주는 거예요. 사죄의 확신. 너는 사죄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돼. 왜 신앙생활이 제대로 되지 않습니까? 왜 신앙생활에 열정이 없습니까?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확신이 있으면요 누가 나를 죽인다 해도 절대 거기에 들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에 갈팡질팡하고 신앙생활에 열정이 없고 열심이 없는 것은
신앙에 대한 확신이 없어 그래요. 신앙생활 할 때 가장 중요한 확신은 5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무슨 확신? 구원의 확신. 두 번째는 사죄의 확신. 세 번째는 기도 응답의 확신. 네 번째는 인도의 확신. 다섯 번째는 승리의 확신입니다. 이 확신만 있으면요, 세상 두려울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세상 끝날까지 나를 인도해 주신다는데, 다윗이 주눅 드는 거 봤습니까? 다윗이 죽음 앞에 벌벌 떠는 거 봤습니까? 왜 다윗이 당당하게 그렇게 죽음 앞에서도 겁을 내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나를 끝까지 인도해 주신다는 확신 때문이죠. 그래서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우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 인도의 확신이 있는데 뭐가 두려워요? 승리의 확신이 있는데 두렵습니까? 반드시 내가 승리할 건데.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8절 9절에서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 되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 왜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서 실패한 것 같지만 죽은 지 사흘 만에 사망 것에 깨뜨리시고 무덤 문을 여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이다. 이 정도면 여러분 되지 않아요? 왜 신앙생활을 갈팡질팡합니까? 왜 열정이 없습니까? 신앙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2023년 거의 끝자락에 와 있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기독교는 언제나 과거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현재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든지 거기에 매이지 말고 오늘 주님 주셨던 말씀을 붙들고 우리 현재를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2024년을 살아갈 때 예수는 마지막에 이 여자에게 사죄의 확신을 심어주고 있거든요. 확신이 중요하니까 사죄의 확신을 심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확신이 있으면 갈팡질팡하지 아니하고 열심으로 열정을 가지고 주를 섬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2024년 그런 한 해가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바리새인인 시몬과 죄를 지은 한 여자를 대조를 시키고 있습니다. 대조를. 그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 차이가 일어났던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 여자는 죄사함을 받는 것이 너무 크기 때문에 바리새인은 흉내낼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일을, 극진한 대접을, 사랑을 예수님께 쏟아 부었습니다. 사랑은 죄사함의 원인이 아닙니다. 사랑은 죄사함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마지막에 이 여자를 하여금 더 당당하게 믿음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확신을 딱 심겨주고 있죠. 확신 없으면 신앙생활 안 됩니다. 맨날 뭐 갈팡질팡 하다가 뭐 이래저래 샀다가 뭐 인생 그래 끝나지요. 신앙생활 확신이 있으면 흔들리지 아니하고 열정을 가지고 주를 섬길 수 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이 여자에게 사죄의 확신을 심어주었던 것처럼 2024년 살아갈 때 특별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확신 5가지를 말씀하고 계시니까 이 5가지 확신 가지고 믿음으로 주의 놀라운 뜻들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